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이 한 구절을 함께 읽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긋기 작업 중 첫 번째, 정체성의 선긋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체성의 선긋기 작업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말로 요약되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얼마나 대적하시는가 아주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교만의 뿌리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은 일이었습니다. 아담이 그 열매를 먹은 것, 교만의 시초이지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이후 교만의 죄는 그칠 줄 모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만 교만의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 교만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문제는 그 이후 한참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부추기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교만한 길을 선택하게 되었거든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처럼 되고픈 인간의 교만이 가장 크게 드러난 사건, 바로 바벨탑 사건이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만일 모세가 자신을 신으로 추앙했던 백성들에게 경도되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철저히 파멸당했던 파라오처럼 모세 역시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데요. 우리 일상에 적용하고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오 라고 말해 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100이면 100, 코웃음 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좀 더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이나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순종이라는 개념조차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벌받지 않으려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그런 걸 순종이라고 할 수 없지요. 혹여나 내 재산에 손해 갈까봐 헌금 내는 것, 이러한 행위들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 인생이 나의 것이고 예배는 그저 삶에 위안을 주는 요소 정도이며 여전히 인생의 목표가 내 꿈을 펼치는 그러한 경우, 그러다가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쉽게 말해 진짜 은혜를 체험하면 그제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식하는 단계이지 순종하기까지는 아직 멉니다. 순종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지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말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맴돕니다. 내 눈, 내 생각, 내 마음, 내 손, 내 발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지 라고 말할 때가 많지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갑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내가 잘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지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전에 선긋기부터 하십니다.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선긋기 작업부터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먼저는 선긋기부터 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진행하실 그 일들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의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느낍니다. 또 지인들 중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느끼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직장, 교회 일, 가정사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철저하게 선긋기 작업부터 하셔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 사업의 주인은 나다. 너희의 직장의 주인은 나다. 너희 교회의 주인은 나다. 너희 가정의 주인은 나다. 너희 삶의 주인은 나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떨기나무예요. 모양새 볼품없습니다. 쓰임새요? 전혀 없지요. 떨기나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불쏘시개로 타버리거나 쓰레기로 버려지거나 둘 중 하나인 게 떨기나무입니다. 비참하신가요?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를 떨기나무로 여길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응답해야 하는 종, 그것이 떨기나무이고 우리의 정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지 너는 아니야. 너는 떨기나무야. 내가 너와 함께할 때만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명심해라. 이게 바로 첫 번째 선긋기 작업이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두 번째 선긋기 작업, 거룩함의 선긋기 작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함의 선긋기를 간략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는 구별입니다. 구별하다. 하나님은 이 땅 위, 땅 아래, 하늘 위, 하늘 아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분이시지요. 비교 대상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2장인데요. 2장 3절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안식일이 다른 날과 구별되는 특별한 날, 거룩한 날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떠한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날을 특별한 날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이 날은 거룩해 라고 선포해서 안식일이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은 구별되는 것을 뜻합니다. 구별됨,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일단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전능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지혜, 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 어떠한 누구도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과 견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구별된다는 것을 말할 때에도 우리는 거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주로 죄악으로부터 완벽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거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 죄악된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셔요. 그분은 윤리적으로 완벽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죄악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훗날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 구절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가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한번 넘어가 보시지요. 여호수아 24장 19절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이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왜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거래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세상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상을 그대로 지닌 채 자기에게로 나아오는 죄인들과 동행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주실 수조차 없으십니다. 그럼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구약시대 거룩한 제사장도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를 집전하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구별됨, 거룩함이 지닌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은 너희가 내게 함부로 가까이 오면 너희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안 되고 나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부터 적시하신 것입니다. 죄인은 자력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인 모세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 없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죄인에게,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셔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냥은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그냥 다가오시면 우리를 죽이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경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든요. 죽을까 봐.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안 죽일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그냥 다가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작업을 하시느냐? 죄인들을 일단 씻으시는 거지요.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짐승의 피로 죄인들의 죄를 덮어 두신 후에야 그들을 죽이지 않고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와 제도를 제정하시고 이것을 모세에게 율법으로 전해주셨지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약시대의 죄인들이 짐승의 피를 통해 불완전하나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덮어둔 후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도 그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셔야 했어요. 그래야만 인간이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길 수 있겠지요. 자신을 죄인으로 여겨야만 죄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겠지요. 죄 용서의 필요성을 느껴야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죄를 해결받으려 하겠지요. 구약은 짐승의 제사, 예수님 이후로는 십자가. 이게 하나님이 정해두신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다가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동행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동행하고 동역하시기 전에 이 사실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야, 나는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다. 너는 죄인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일단 이 사실부터 너가 알아야 한다. 내가 너를 씻고 너의 죄를 용서한 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와 동행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두 번째 선긋기 작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 밤에 유월절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어두셨지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출애굽은 완성되었습니다. 홍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백성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셔요. 이제야 하나님이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가갈 수 있었던 백성이니까 그들과 동행하고 함께 살고 싶고 또 동역하고 싶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같이 살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 백성이 분가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살고 싶으시니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 그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2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7절, 8절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시지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죄 용서와 구원의 개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이지요. 그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행.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제발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으니 그 상태를 유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26절로 내려와 보십시오. 좀 더 자세하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를 만민 중에서 거룩하게 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대요.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너희도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같이 읽어보시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부담되는 명령이지요. 그러나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감격해야 하는 말씀이지,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대목에서 거부감을 느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긋기 작업에는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시니까요.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셔서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으니 이 상태를 유지해라. 너희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7절. 지금까지는 구약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신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함께 읽어보시지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을 단순한 인사말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이 인사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거기 성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도, 무슨 뜻입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지요. 성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명령이 온전히 성취된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예요. 십자가 공로를 통해 성도에게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이 성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이셔요.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성취된 사람, 우리가 성도거든요. 성도는 교회에서 그냥 직분이 없는 사람들 부르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단어예요. 성도. 그런데요, 여기 여러분이 자진해서 성도가 되셨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다가 거룩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죄인은 거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와 함께하고 싶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씻으시고 성도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불러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는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이 구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 거룩하지 못한 사람, 과거 우리의 모습이지요. 혹 지금도 이런 분이 계시는 건 아니겠지요. 우리의 옛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데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았대요.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씻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주셨대요?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려고요. 이 새벽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선긋기 작업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죄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약 성경대로라면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거룩하지 않다는 깨달음이 전제되어야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성화 작업을 통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선긋기 작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이 혹시 어려우셨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내일 복습하는 토요일에 다시 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